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우리 신봉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82주년을 맞았고요. 83주년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우리 신봉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존재의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림입니다. 잃은 양들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영혼 구하는 거예요. 생명 살림에 있어요.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영적 무장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민족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이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종교, 교육, 의료, 예술 전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쓰임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도다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내일이 맑고 환한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대요.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은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가 우리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할 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반절을 주목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언제 헌신하게 됐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 참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더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할 때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해가 아니에요. 차차가 아니에요. 먼 옛날에 여건이 좋아질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질 때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복, 돈 몇 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봉교회에 상주시 저녁에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종교, 교육, 의로, 예술 전 분야를 움직이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복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34절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헌신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중간을 주목하세요.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헌신자를,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서 호위하고 앞장서서 지켜주고 앞장서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도처에 여러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사탄 마귀가 뭘 설치했을까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덫을 설치하고 그물을 설치하고 우리의 삶의 앞길에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거의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물들을 만들고 걸림돌들을 만들어서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천사,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우리 앞서 가리라. 우리 앞에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헌신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더 헌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헌신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주께 드렸으니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너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생명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까지도 드리니 나의 시간도 드리니 그렇게 드린다는 가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내 음성도 드리고 내 보아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면 오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어느 작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어서 찬송가 143장을 불렀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드리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요. 예배 드리는 중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 주머니에 털썩하니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위원이었던 교회 어른들이 얘야 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가 말했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압니까? 그 유명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됐습니다.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헌신은 드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것인 동시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보면 29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릴 것이다.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자가 마음대로 단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입각해서 원문이 의미하는 헌신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나를 드린다, 또 충성하다,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헌신의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어떤 왕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몽골의 왕이었던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을 세계 역대 이래로 제일 유명한 왕으로 꼽아요.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몽골의 땅을 넓힌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중국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유럽까지도 평정하고 그 넓은 유럽까지 땅을 확장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의리의 왕이에요. 의리가 아주 의리 있는 왕이었는데요. 이 징기스칸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6가지를 보상해 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6가지 보상을 하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징기스칸 집에 새벽이든 밤이든 연락하지 않고 불쑥 들어와도 되는 그러한 특권을 처음으로 줬어요. 가족처럼. 가족이 그러잖아요. 밤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나 들어갈게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족은 언제든지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가족처럼 언제든지 징기스칸 집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말로 말하면 청와대에 언제든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이 있는데 노획물 중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것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금을 전액을 면제해 줬어요. 충성 다하는 사람에게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줬어요.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을 사해 줬어요. 9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9번이나 용서해 주는 특권이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가지고 있는 땅, 어떤 땅이든지 마음대로 땅을 가지라. 땅이 넓으니까요. 몽골 그 넓은 땅과 중국과 유럽까지 그 땅을 평정했기 때문에 원하는 땅 다 가지라 그런 거예요. 땅을 마음대로 줬고요. 마지막 6번째는 자손 4대까지 특권이 내려가게 했어요. 자손 4대까지 보장해 줬어요. 이 징기스칸은 의리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기스칸 못할까요? 징기스칸만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9번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줘요.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9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처럼 4대만 특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할 거라 그랬어요. 1000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잠언 28장 20절에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7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6장 25장 23절 말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성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짐승이 동물이 거북이입니다. 500년 묵은 거북이가 있고요. 1000년, 만년 묵은 거북이가 있답니다. 5000년 된 거북이, 1만 년 된 거북이도 있다네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거북이가 그렇게 오래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확 띄는 게 저한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장수의 비결. 무겁고 딱딱한 등을 평생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겁고 딱딱한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래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벼워요? 가벼운 인생을 삽니까? 어떤 분은 무겁다 그러죠.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 십자가가 가볍다면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묵직하게 져야 돼요. 십자가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묵직한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의 생애가 되려면 나를 누르는 묵직한 십자가지만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살피는데요. 충성된 자가 누군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해도요, 대통령이 모른 척 안 합니다. 사람도 모른 척 안 해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한 가닥 그래도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의리를 지킨 거예요. 만일 자기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국민이 반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누가 세우겠어요? 바본가요, 세우게? 그게 대통령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자기 사람이니까 의리를 지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 돌렸지만 그래서 자기 사람 하나 챙겨준 거예요. 무슨 말은 좋죠. 말은 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자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 대통령도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알려진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큰 부잣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이제 몇 년 동안 너희들 일하면 자유를 준다 하고 이제 어느 시한을 두고 충성스럽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이 자유의 몸이 돼요. 두 종이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날 밤만 지나면 되는 새벽녘에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볏짚을 잔뜩 가져오더래요. 턱 하고 놓더니만 너희 둘 새벽에 자유의 몸을 입는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라 하면서 이 볏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라 그랬는데 새끼를 가늘게 아주 가늘게 꽈야 된다. 그리고 튼튼하게 질기게 튼튼하게 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주인이 갑니다. 그런데 두 종 중에 한 종은 야 마지막까지 일 시켜먹네. 고얀 주인이네. 정말 못돼도 많이 못됐구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그냥 덥석 잡아가고 새끼줄을 두껍게 막 꽉꽉 꼬면서 탁 던져놓고 새벽이면 자유다 하고 들어놓아 잡니다. 그런데 한 종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대요. 마지막까지 주인의 말씀 그대로 새끼줄을 가늘게 다 꽉 놓고 나니까 새벽녘에 주인이 여러 종들이 뭔가를 잔뜩 짊어매고 오더라는 거예요. 차검차검하고 내려놓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이 엽전을, 이 돈을 전부 꼬아서 구멍 뚫린 엽전 말이죠. 옛날에 거기다 다 꼬아서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 종은 그 모든 것을 다 꽈서 가지고 가서 자자손손 누리며 그렇게 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충성을 다한 종에게 발로 밟는 땅을요, 충성 다한 사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도 사람이 잊지 않습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해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한계점에 있어서 못하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충성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복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 미래를 여는 열쇠는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자은일에 충성을 다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충성을 다하면 내일의 좋은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오늘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게 헌신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을 다하지만 한 번 더 힘을 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충성을 다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은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사명이 뭔가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준비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그 주역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종교, 교육, 의료, 예술 전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들어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지는 것입니다. 몸살이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몸살이지 마세요. 헌신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신봉교회 위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자녀손들 다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